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소용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이제 1장, 2장 와가는 이 중에 한나와 엘리 그 집이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또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한 모습 그것들이 보여지고 이 둘의 가정의 그 장단점 이쪽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쪽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차해서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야훼를 몰랐다 이래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과 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과 혼이 말씀 앞에서 분리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라도 대부분이 혼과 영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출발하는데 조금 지나면 혼이 드러나요. 자기 자존심이 드러나고 자기 의견이 계속 드러나고 자기 어떤
방법, 생각, 그것이 안 되면 중간에 멈춰버릴 때도 있고, 그 기쁘고 뜨겁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제 혼과 영이 계속 결합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이제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된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그를 주장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영이 혼을 이끌어갑니다. 영이 혼을 이끌고 또 혼이 육을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났지만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날마다 안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따르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 그래서 혼이 영을 끌고 다니는 계속 둘은 생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계속 기쁘지도 않고 좋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다가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충성했다가 식었다가 이제 영이 혼을 끌고 다니지 못하고 뒤섞여서 둘이 우왕좌왕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 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가지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앙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내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죽고 내 혼이 더 이상 주장 못하도록 나를 내 스스로가 그것을 굴복시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검이 돼서 영혼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면서 이제 점차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각 가운데서 혼이 드러나면 내가 물리칠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에게는 아이 시절에는 부단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아직 설화에 있고 어릴 적에는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근데 금방 자라니까 자녀들을 이제 금방 성장을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성경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뿌려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이제 자녀에게 앉혀놓고 뭐 쓰라 하고 읽으라 그러고 외우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심는 생활을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주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놨고 또 실제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왕궁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솔로몬이 이제 범죄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의 나라를 빼앗지 않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이제 갈라지지만 남유다는 보존해 주신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계속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 그의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완전하게 몰락을 하는데 그러나 그 다윗을 사랑했고 돌봤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아버지 때문에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왕의 식탁에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장성한 이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심고 남겨줄 것은 남겨주되 전도서 11장 말씀처럼 많이 뿌리는 것.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사람을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한 축으로 이 사무엘을 세워야 한다. 이런 분명한 사역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서 영적인 사무엘 만들기. 여기에서 아이는 물론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감믿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사무엘 세우기가 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영적 사무엘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어릴 적부터 첫 번째로 야훼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처음부터 잘 가르쳐라. 그래야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제사장 앞에서 야훼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은 단 본인의 그 의지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헌신이고 또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 엘리가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한 사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의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백성들의 본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음성 듣는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에 관한 말씀들, 아이를 가르쳐라 이런 말씀들, 방금 신명기 6장의 그 4절로 9절까지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을 내 육신의 아이들에게만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있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금방 자라버립니다. 금방 자라버립니다. 금방 부모에게 들떠나버립니다. 또 이미 벌써 아이들이 다 자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이 세상에 참 많고 또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참 좋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10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나서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뭐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가 이미 다 자랐을 수도 있고 금방 자라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들, 신명기 6장 같은 말씀들, 또 오늘 본문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 남의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갔을 때에 대표 목사님, 한 길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위암 수술을 해서 위 90%로 절개해서 밥을 드시는 걸 보니까 내가 밥 먹는 거 2숟가락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제가 해봐도 제가 그래도 운동도 하고 아직 나이도 젊고 하는데 이 목사님 나 피곤한데 이 목사님도 옆에 항상 앉아 계셔요. 예배, 새벽 예배, 오전 특강, 오후 특강, 밤 11시, 12시까지 예배 시간이 각각 4번 다 2시간입니다. 저녁의 시간에는 3시간이고. 근데 옆에 늘 앉아 계시고 기도 시간에 아이들 80명 든 전부 다 안수해줘. 몸살 안 나셨겠나 싶은데 보면 입술 다 터지셨어요. 저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60대 목사님들도 50대 목사님들도 전부 다 찬양 소리 들리면 막 쫓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이런 것도 없고 찬양만 시작해도 전부 다 앞에 앉아있고 뒤에 딱 앉아서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보니까 각 교회마다 부장 집사님 같은 분들 한 60도 훨씬 넘으신 이런 분들 막 부부가 이런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막 한 10상 이상 오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 오셨어요. 자, 이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눈 오는 날에도 그 차 타고 오시더라.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컸지만 한길선 목사님은 손자도 벌써 30입니다. 아이들 다 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 같은 말씀대로 사무엘을 하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사무엘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씀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혼에 속한 사람은 이미 벌써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누구를 적용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고 이미 벌써 내 지나가 버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러고 끝내버리면 혼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말씀에 전혀 관련도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러면은 육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참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특수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수사역은 장애인 사역, 그리고 노인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입니다. 왜 특수사역이냐? 이 사역으로는 목회자가 목회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 그리고 완전히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임박한 그런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 특수사역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특수사역을 한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이 장애인 사역, 제일로 그 중에서 밑도 끝도 없는 사역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노인 사역, 참 힘듭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 본인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바꿀 수 있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 사역. 그러나 특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열매가 바로바로 드러나고 보람이 있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명, 20명, 30명 뭐 이런 규모를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내가 제대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무엘 한 명이라도 5년에 한 명이 뭐 어떻고 10년에 한 명이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내가 사무엘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투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2017년도 7월 달에 개척을 하고 2017년 10월쯤에 한 석 달쯤 됐을 때 그 남자애 둘, 여자애 둘이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이 사남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중간에 그 남자애들은 말고 위에는 6학년이고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둘이 나이가 이제 6살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6살 차이 나겠죠. 그래 이제 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막내는. 그런 마산으로 이사를 가도 그 여기 명절에 오면은 한 번씩 우리한테도 찾아도 오고 길에서 보면은 아주 반갑게 막 부르고 목사님 막 트라이얼 마트에 저거 어머니하고 이렇게 왔다가 마주치면은 막 부르고 이렇게 친하게 친근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21살 얘는 내가 먼저 아는 체 안 하면 그냥 못 본 체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내가 먼저 이렇게 안 바쁠 때는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시장에 여전히 장사를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완전 세상에 푹 빠져 있다고. 그때 교회 좀 더 잘 댕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길어야 5년이고 10년인데 얘네들이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면 이사 갈 수도 있고 떠나갈 텐데 막 계속 찾아와서 목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편의점에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늘 뭐 만나면 뭐 사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으면은 짜장면을 사주는 거는 그냥 사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됐어. 그래서 안 사줬죠. 그게 참 아쉽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 중보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선물도 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 키우는 거.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왔는데도 그냥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홈리하고 비나와서 됐을 때 그 손가락질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나쁜 놈이라고 저 인간 저렇게밖에 안 됐네 이렇게 하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하고 좀 관련되는 한 명이라도 사무엘을 만들어야 되고 홈리와 비누하스 같은 애들은 한 명도 나오면 안 되겠구나.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우리가 다닌 지가 8년 됐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제가 먼저 갔어요. 제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집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빠져나와 버렸지. 그래서 집 사람이 어린이 전도협회 다닌 지가 벌써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어린이 전도협회의 새소식반이라고 있어요. 새소식반. 이것은 이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후나 이때 아이들 집에 초청해 놓고 떡볶이나 만두 같은 거, 튀김 같은 거 뭐 사주면서 판에다가 뭐 붙여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노래도 가르치고 찬양 율동도 가르치고 이 새소식반인데 우리 하우스 사역하고 완전히 일맥상통 뿌리가 똑같습니다. 집에서 그 아이가 되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거기서 좀 키우면 또 교회 하우스 사역으로 올 수 있고 자 이제 새소식반도 이제 이번 3월 달부터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3월 달부터는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협회 8년 동안 다녔는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이 새소식반이 연결이 되고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하려면은 뭐 있어야지
우리가 준비된 게 있어야 뭐 보내달라고 하지.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보내지도 않을 거고 와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한 9살 된 애가 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 결국 그런 애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우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야훼 앞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는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나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작은 것이지만 옷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입으라고 갖다 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 세우려고 헌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하나와 함께 그 아들에게 찾아오니까 엘리가 이렇게 매년 그랬다 하잖아요. 19절에 보면은 매년 드리는 제사, 매년 와서 아들 보고 옷이 이제 좀 매년 크니까 한 뼘씩 자라잖아요. 1년에 어릴 때는. 그러니까 옷도 만들어가고 옷 만들어가고 이렇게 섬겼더니만 엘리가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엘리가 보고 야, 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울고 불고 아들 달라고 해서 아들 주시면은 바치겠다고 해놔놓고 입 싹 닦아버리는. 님은 먼 곳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 도로 뺏어 가시겠나 이러면서 공수표로 날려버리는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옷을 쥐어서 입히고 이뿐이겠습니까? 먹을 거 바리바리 안 사들고 가겠어요? 필요한 거, 물품 같은 거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가 안 갖다 드렸겠습니까? 엘가나가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도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중보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하는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가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엘가나와 한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감동을 주고 있는가? 내가 감동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게끔 그런 감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엘리가 엘가나를 축복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에도 충분히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가나와 한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옆에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볼 때도 감동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늙어서 그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만한 그런 빌미를 만들어라. 네 아들,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그런 축복받을 만한 일을 좀 해봐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사냥을 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 전심으로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막 칼을 진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아노라.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지만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이 알에 대해서 지식의 암과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 경험의 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알 그리고 순종하기 전에 알은 다른 암입니다. 이삭은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확고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순종을 잘하고 이후로도 이 축복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아들들에게도 마지막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을 우리가 치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으로 피로서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순종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그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한 말씀 엎조리게 하고 있는 것도 이번 말씀과 아주 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축복도 얼마든지 은혜로 주실 수 있지만 축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 곳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합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 단락보다 더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중요한 말씀이 없을 만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11절까지와 지금 12절은 분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걸 딱 떼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황금률이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사람 대접하라. 제가 군대에 훈련소에 보니까 우리 내무실에 마태복음 7장 이게 딱 서붙여져 있었어요.
크게. 내가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에 있다고.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왜 안 주시겠니? 다 주신다. 부모도 자식한테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안 주시겠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대접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 감동하실 만하게, 너희들도 하물며 참 형편없는 종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이 보고 감동할 만한 그런 한나와 엘가나처럼 좀 남들이 볼 때 감동할 만하게, 물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아닐지라도 사람 볼 때라도 좀 감동될 만하게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기도하는데 다 주시는데 너희들도 한번 하나님을 한번 바르게 한번 섬겨봐라. 이건 성경의 응답하심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에 어떻게 불을 내렸습니까? 제단 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몇 통을 들여다보면 물이 철철철철 넘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 내릴 것에 대해서 1.1에게 마음에 의심이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그 물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는 걸 믿고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에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달라고, 참 염치가 좋고 철판입니다. 철판이 두꺼워요. 달라 그러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근거를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공평하게 다 같이 축복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셔도 다 똑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근거를 달라고. 오늘 본문 12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을 때 이렇게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이행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들어야 돼요. 꼭 아기를 지금이라도 낳아서 사무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한부모 가정, 편부모 가정, 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봐야죠. 주일학교를 리셋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책에 보니까 애들을 오게 하려면 애들이 가야 된다. 안 오면 그냥 거기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애들도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태도다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안 오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한 절이라도 같이 읽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사무엘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어릴 적부터 잘 가르치고 한 명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엘가나와 한나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다. 내 마음에 소원에 차고 넘치도록. 한나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이만하만 족하오니 그만 주시옵소서. 다섯을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그렇게 안 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으로 받습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엘가나와 한나의 헌신과 소원을 이행함과 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사무엘을 키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참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